아멘. 남성중 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찬양 가사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향기마다 풍성하게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연합하여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실 때 믿음의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9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50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4시 51분경 우주에서 어떤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63빌딩 4배 크기가 되는 소행성 1994 PC-1이라는 소행성이 약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 표면에서 192만 킬로 떨어진 우주항공을 지나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소행성의 밝기는 약 10등급으로 지구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구를 지나는 모든 소행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는 크기 60m의 운석이 떨어져 서울시 면적 3배가 넘는 숲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하늘에서는 지름 17m짜리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공장과 주택 7천여 동이 부서졌고 천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름 1km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1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그 먼지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태양빛을 가리게 되고 지구에 빙하기가 생기고 전 생계 생태계는 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00에서 300m 크기의 근지구 소행성이 약 16%만 발견되고 있는데 지름이 140m 이상의 소행성들, 잠재적 위협 소행성들이라 부르는 소행성들 2천여 개가 지금도 지구를 향해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으로 나온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돈 룩업이란 뜻은 번역해보면 위를 바라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랜들 민디 교수와 대학생 케이트 디비아스키는 어느 날 새로운 행성의 발견을 이루고서 서로 축하를 나눕니다. 그런데 해성의 궤도를 계산하던 중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앞으로 6개월 14일 후에 이 해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서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랜들 교수와 케이트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만나보고 TV 토크쇼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대통령으로 재선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성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려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려는 계획도 세워놓았지만 혜성에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탐내는 기업가들이 이 혜성을 공중에 폭발시키는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혜성은 지구로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구 파멸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세워놓은 대비책은 돈 루가 위를 바라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이 어리석은 대비책, 어리석은 외침만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하고 인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돈 루갑이라는 이 영화는 단순히 우주에서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지구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회 풍자 영화입니다. 돈 루겁의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선과 공동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당장 나만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결국 나에게나 너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연합해서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뜻을 모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거룩하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할 때 그의 머리에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일로만 분주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땅의 일에만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연합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뜻을 함께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 연합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365일 만년설에 뒤덮여 있고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많은 이슬을 맺히게 하여 시온의 산과들의 수분을 공급하여 자라난 식물들에게 생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샤론의 들에는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슬을 맺히게 해서 샤론의 들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남성중창단 부른 찬송 가사처럼 샤론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것은 헐몬산의 그 차가운 이슬들이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연합해서 뜻을 함께 모으는 것은 아론에게 붓는 거룩한 기름과도 같고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형제자매 연합해서 뜻을 함께 모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참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뜻을 모으는 교회의 생명이 있고 형제자매 연합해서 뜻을 모으는 가정의 참 생명이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 연합해서 뜻을 모으는 것은 거룩한 일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이며 영생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끝에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자매 연합하여 동거하며 뜻을 모으는 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서 뜻을 모으며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합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야하드라는 뜻은 하나 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연합함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합해서 한 뭉치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덩어리의 진흙이 서로 한 뭉치의 진흙이 되어서 원래 어떤 것이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나의 역할, 너의 역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들이며 우리 모두에겐 귀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일과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룩업,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2년 모든 일을 행할 때 땅 안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며 뜻을 모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숲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나며 나무들의 높이가 170m 이상이 되는 아주 울창한 숲입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은 사막기후입니다. 건조한 기후, 나무들이 잘 자라날 수 없는 기후 속에서 170m가 넘는 울창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라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지역인데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사막 지역에 레드우드와 같은 숲이 만들어진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나무들이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언제나 그늘이 생기고 습기가 잘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막 기후지만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뒤엉키면서 서로 넘어지지 않고 지탱시켜 주셔서 170m 높이까지 자라나게 하고 숲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지탱시켜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연합하며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한 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숲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살아가며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일들로만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지며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